불교를 바로 보면 삶이 바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불바보TV의 목종입니다. 질문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시간입니다. 팔자는 무엇이며 바꿀 수 없나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자, 팔자. 우리 그런 말 하죠. 인생 팔자소관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팔자는 바꿀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럼 팔자란 도대체 뭘까요? 팔자란 사실은 사주팔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주팔자는 뭐냐 하면 태어난 연월 일시를 천간과 지지의 조합으로 만들어낸 것이 사주팔자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냐 하면 동양에서는 그 시간을 음과 양의 변화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특히 양인 하늘의 변화와 음인 땅의 변화, 이 두 가지를 조합을 해서 시간을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 이 원리도 가만히 들어보면 현대 과학하고 그렇게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 시간이 어떻게 생겼나요? 바로 지구의 자전에 의해서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고 다시 떠오를 때 그걸 하루라고 하죠. 그 하루를 나누어 놓은 것이 시간입니다. 하루가 쌓이면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또 쌓이면 1년이 되죠. 그 시간의 개념이 바로 하늘과 땅의 변화인 거죠. 그 변화에 의해서 사계절이 생기고 초목이 자라고 겨울이 오고 낙엽이 지고 얼음이 옵니다. 눈비가 오죠. 이 원리들을 천간과 지지라는 것을 만들어서 조합을 통해서 표현했던 겁니다. 그래서 천간에는 10간이 있습니다. 10개가 있죠. 갑, 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요즘 갑질이란 말 많이 있죠. 갑질. 이 갑질이란 말이 왜 생겼냐 하면 그 천간의 갑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계약서를 쓸 때 주된 사람을 갑이라 하고 그 종속적인 사람을 을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계약서를 쓸 때. 그래서 누구를 갑으로 하고 누구를 을로 표현한다. 이래서 갑과 을은 어떻게 계약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에. 대부분이 그리 쓰거든요. 그래서 그 갑을, 즉 주된 영향력 있는 그러한 사람이나 조건이나 회사나 이것을 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갑질이라고 한 겁니다. 그게 갑입니다.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지지, 땅의 변화입니다. 그건 음을 나타내거든요. 12가지가 있습니다. 땅에 있는 동물들을 주로 표현하죠. 그래서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그렇게 해서 하늘인 양과 땅인 음의 표현을 가지고 천간 지지를 조합을 했습니다. 이렇게 조합된 것이 60갑자입니다. 그래서 천간이 10개와 땅이 12개가 서로 조합을 하니 60개의 갑자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60갑자. 그래서 갑자, 을축 이렇게 나갑니다. 갑자, 을축, 병인, 정묘. 맨 끝에는 어떨까요? 계해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천간 지지고 60갑자고 그러다 보니까 태어난 해를 천간과 지지로 표현해서 예를 들면 갑자년 달도 그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월을 달을 그래서 을축월 일도 그렇게 표현한다. 시간을 표현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병인 일. 그 다음에 시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정묘시. 그럼 뭐예요? 두 글자씩 천간과 지지를 모아놓으면 마치 기둥처럼 4개가 서 있으니 사주가 되고요. 이 사주란 말이 기둥주자거든요. 4개의 기둥이 되고 그것을 반으로 나눠서 천간 지지를 나누면 8글자가 됩니다. 그래서 팔자입니다. 팔자. 참 사람의 운명일까요? 자, 왜 그러면 태어난 연월 일시가 사주가 되고 팔자가 되는데 이것이 그 사람의 운명을
나타낼까요?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태어난 연월 일시 때문에 그 사람이 그러한 운명의 삶을 혹은 팔자를 지니고 사는 게 아니고 그 태어난 연월 일시가 그 사람의 운명을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표현이 됐을까요? 우리는 일생을 살아갑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단 한순간도 더 나은 행복을 얻으려는 것. 지금의 불편함이나 고통이나 혹은 불만족에서 즐거움, 만족, 얻으려는 것에 대해서 편리함을 얻으려는 것. 여기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내가 원하는 행복을 얻는데 아주 중요한 선택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선택이 뭐냐? 태어나는 시간과 장소입니다. 그 시간과 장소에 의해서 이 사람이 일생을 지배하게 되죠. 더구나 태어나는 시간과 장소는 뭘 결정합니까? 부모를 결정하죠. 삶의 조건을 결정하죠. 우리가 가만히 보십시오. 태어난 시간과 장소가 그 사람의 일생에 엄청난 역할을 합니다. 만약에 전쟁 중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본의 아니게 엄청난 전쟁의 참화와 고통을 겪어야만 합니다. 잘못하면 부모를 잃어버리고 고아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만약에 고대에 태어나면 어떨까요? 운이 좋아서 귀족의 집안에 태어났으면 태어나자마자 흔히 말하는 금수저를 물고 있는 것이고, 만약에 천인의 집안에 태어났으면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사람은 천민을 벗어나지 못하죠. 중세시대에 태어났으면 어떨까요? 중세시대의 그 절대 왕정의 왕이나 황제들의 욕심에 의해서 전쟁을 일으키거나 하면 우리는 전쟁에 목숨을 내놔야 되죠. 그런데 현대에 태어나면 어떨까요? 내가 가진 비록 조건이 열악하더라도 본인이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바꾸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잖아요. 그런 시간과 조건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장소를 볼까요? 저 아프리카 어려운 나라에 태어났다면 어떨까요? 아마 그곳에서 열심히 노력해도 지금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마다 행복을 얻기 어려울 겁니다. 어떻게 태어나느냐? 예를 들면 잘 사는 선진국에 태어나는 거냐? 후진국에 태어나느냐? 다르죠. 그래서 시간과 장소, 그 시간과 장소의 결정에 의해서 부모와 선택이 되는데 그 부모의 영향력이 내 일생을 지배하게 되죠. 그렇게 귀중한 선택을 그냥 아무 대책 없이 할까요? 아마 본인의 입장에서 아주 신중하게 선택할 겁니다. 자기가 알 수 있는 모든 경험을 토대로 선택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검색해서 선택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 연월 일시를 선택할 때 그 사람의 경험, 그 사람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불교에서는 그것을 업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업이 뭡니까? 현재 이전에 내가 행하면서 기억된 기억들입니다. 행위의 기억이죠. 경험들입니다. 그러면 태어날 때 전생에 했던 자신의 업, 즉 기억과 경험을 통해서 어떤 것이 나에게도 행복을 얻는 데 도움이 될까를 아주 신중하게 고려해서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그 사람의 모든 업식이, 경험이 그대로 드러나 있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이러한 운명의 삶을 살 거다 라고 우리가 예측해 보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매 순간 우리는 선택을 하는데 내가 지금 선택을 할 때 이 선택이 나의 삶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큰 부담 없이 뭐 이거 해도 좋고 저거 해도 좋고 그냥 선택을 해버립니다. 그런 것들은 그 사람의 마음이 그대로 다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전혀 안 드러나는 건 아닙니다. 눈으로는 내가 더 좋아하는 색깔과 모양, 귀로는 더 좋아하는 소리, 그 다음에 코로는 더 좋아하는 냄새, 향기, 입으로는 좋아하는 맛, 촉감으로는 좋아하는 감촉. 이것들을 구하기 위해서 선택을 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분야별로 정도에 따라서 드러나긴 하지만 그 사람이 가지는 전체가 드러나진 않죠. 아주 신중하게 선택할 때는 우리는 전체를 다
검색해서 선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년월일 씨가 그 사람의 운명을 비추어서 나타낼 수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팔자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팔자 과연 바꿀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바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난 연월일 씨는 바꿀 수 없습니다. 누구도. 이미 태어났는데 어떻게 바꿉니까? 그렇지만 그 연월일 씨를 선택했던 그 주인인 마음은 바꿀 수 있죠. 마음은 지금도 내가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마음이 바뀌면 내 선택이 바뀌고, 선택이 바뀌면 삶이 바뀌고, 삶이 바뀌면 내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이것이 다 마음에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된 것들, 그 다음에 경험한 것들, 내가 아는 것들 다 뭐예요? 나라는 바탕 위에 나에게 저장된 마음들이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삶의 정보들입니다. 보고 듣고 익히고 알아서 기억된 정보들이죠. 그 정보들의 기준에 따라서 바뀌기 시작합니다. 선택할 때 그것을 우리는 선택의 기준으로 삼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쉽게 바꿀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내가 좋아하고 얻고 싶더라도 그것이 누군가의 불편함이나 누군가에게 괴로움을 주는 것 같으면 선택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힘들고 하기 싫더라도 누군가에게 행복을 주고 누군가에게 만족을 준다면 실천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 사람의 마음, 업식의 선택의 기준을 바꾸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 선택의 기준에 의해서 나타나는 운명도 바뀌죠.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 바꾸는 방법, 우리가 바꾸려고 할 때 더 괴로움을 얻는 방법으로 바꾸려고는 하지는 않을 겁니다. 누구나가 지금보다 더 나은 즐거움과 행복을 얻는 더 좋은 방식으로, 더 쉽고 빠르고 안전한 방법으로 바꾸려고 하겠죠. 가장 쉽고 빠르고 안전한 그 마음을 바꾸는 법, 선택의 기준을 바꾸는 법, 나아가서 운명을 바꾸는 법, 그것이 바로 불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한다면, 그리고 이 삶 속에서 그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실천한다면 바뀝니다. 3년만 노력하면 많이 바뀌고요. 10년만 노력하면 본래 사주나 팔자로 예측했던 거하고는 전혀 다른 곳에 내가 갈 수 있습니다. 다른 곳으로.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지혜이거든요. 그래서 팔자, 우리들의 운명을 얽어매는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그 팔자의 근본은 내 마음에 기억된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지혜입니다. 즉, 이 세상을 보고 판단하는 기준이거든요. 그 기준의 선택의 기준을 바꾸면 바뀌는데, 그 바꾸는 방법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다. 즉, 팔자를 바꾸고 싶다, 운명을 바꾸고 싶다? 간단합니다. 가장 쉽고 빠르고 안전하게 바꾸는 방법,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불바보TV 시청자 여러분, 지금 실천해 보십시오. 한 달을 실천하고 100일을 실천하고 3년 실천해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생각했던 나는 대략 이런 미래를 갈 거야 라고 했던 그 모습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즐거운 곳에 내가 도달해 있을 겁니다. 불교를 바라보면 삶이 바라 보입니다. 불바보TV의 옥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